기도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또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를, 사망의 권세에 죽어가는 자를,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라고 우리는 궁금해하고 또 그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또 호기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항상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봐야 하고 만져봐야 하고 열어봐야 하고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이 호기심을 풀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이제 좀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요, 이젠 다 만져봐야 하고 입으로 넣어봐야 하고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는 쉽게 먹이지도 못합니다. 어디서 소리 들리면 거기 쳐다봐야 하고 이렇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모세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성격을 보면 2장과 3장을 보면요, 그는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지요. 어제 말씀처럼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히브리 아이들은 죽어가는 그때에 모세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궁궐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부모로 자기를 돌봐주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그가 확인한 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지요. 이것도 만약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모세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불의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도망을 쳤고 도망자의 신세인데 우물가에서 양을 치는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는 것을 보고서 사실 그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지만 그는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기에 불의를 참지 못하기에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기심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떨기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사실 환경적으로 볼 때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광야 지역이고 마른 땅에 벼락이 치거나 불이 붙는 일들은 굉장히 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불꽃이 전혀 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도 않고 나무는 멀쩡한 상태로 모양이나 형태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불만 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촬영하고 녹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송을 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모세도 그만큼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불이 붙은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이 신기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 기본 상식적인 것, 자연적으로 아는 것이라면 마땅히 불이 나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요, 이성을 뛰어넘고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것도 초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도 멈추시지요, 홍해도 가르시지요, 무리도 거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현상이 일어난 일에 대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너무 기적에 꽂혀 있고 표적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요,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통 계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계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통계시라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때 경험했었어요. 저희들이 예사랑 중창단이 본선대회에 나아갔을 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옆에 교회도 또 다른 학교 학생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 학생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본선에 갔어.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본선에 간다라고 어떤 마음을 내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느낌은 가질 수 있죠.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예로 드리는 말씀은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들어야 돼, 받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모세가 40년을 궁궐에서 보내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떨기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관심이 있어서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이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떨기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꼭 떨기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어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셨고 갈급함을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새벽에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반갑잖아요. 너무 반갑잖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반갑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됩니다. 안 나오셨는데 나오시게 되면 혹시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 있으신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또 이후에 후손들이 이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가시떨기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떨기나무,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가시떨기나무, 굉장히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접목이 되어지는 것, 적용을 해보면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연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반전, 한 번에 반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음에, 우리의 삶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 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다시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힘을 가졌으니, 내가 또 궁궐에 있으니, 내가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히브리 민족을 살려보자, 좀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누렸던 것들 다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힘을 빼는 겁니다. 힘내세요라는 말 우리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힘이 되는 말이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을 빼야 됩니까?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습니다. 지금 너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너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모든 힘을 40년의 시간 동안 다 빼신 거예요. 그리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보내게 되어진 거, 물론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의 광야를 보냈지만요,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또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의 시간 동안 430년을 보냈던, 종노릇했던 그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빼야지만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사사기의 기드온을 볼 때에도, 수많은 대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으면 이 많은 숫자로 너희들이 싸워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다 빼셨습니다. 빼게 하셨어요. 300명만 남기셨고 그 300명으로 수많은 대군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빼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다면 이것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힘을 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새해 목표를 세울 때에도 해야지, 영양제를 먹어야지, 건강을 위해서 좀 걸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때로는 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게 되어지면 건강할 수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꾸 더 하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빼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빼야 되는 거예요. 욕심도 빼야 되고요, 내 이익도 빼야 되는 거고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도 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가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 우리는 이것이 숫자적으로 보면은 더해져야지만, 뭔가 플러스 되어야지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마이너스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곱하기를 하시거든요. 더 많이 곱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계속 더함을 갖는 자들은요, 나누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재물,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빼라, 그리고 나눠 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더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놓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떨기나무는요, 빼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뺄 때, 내 욕심을 뺄 때, 내 힘을 뺄 때 무엇이 더해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반드시 떨기의 나무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처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주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으셔도 일하실 수 있으나 꼭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사실 여러분 더드림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 개척교회, 많은 것이 필요로 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개척교회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작은 교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꽃으로 인해서 큰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불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영 어덜트,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에게 15년 전에 만나게 하셨고,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 그냥 열심으로 섬겼던 것 뿐이에요. 매 주일마다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과 만나서 교제했던 거, 제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들이 또 리더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통계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한국의 통계,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점점 아이들은 없어져 가고 교회에선 떠나져 가고 청년이 되어질수록 어린아이 때가 아니라 유스가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어지는, 이제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져가는, 믿었는데 떠나버린 이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한국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막 건물이 커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모두가 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저는 이 후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때로는 기도할 때 이 후렴의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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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요, 늘 이 후렴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우리 다른 열매 바랄 것이 아니라요, 이 열매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우리 더드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떠나간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떨기나무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예배 설교 후에, 말씀 후에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세족식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 주일에는 세례식을 갖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5명의 귀한 세례자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세례 때는 세례를 받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는 다른 교회 섬기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이동하다 보니 세례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세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2번 있을 세례식, 하나님 늘 많은 세례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